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76편 9절 말씀 보세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는 자, 성격이 온유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사탄에게 속지 맙시다. 왜 그런 말씀 나왔겠어요?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육신적으로 또 마음과 생각에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속지 말라고 앞으로도 사탄의 어떠한 계계도 속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론해 주세요. 우리가 틀린 것에 집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집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집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집착을 하면 사탄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 사탄은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과 분리되게 만들어요.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요. 기도 못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강단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 사이를 분리시키고 이간질합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우리 10절에 보면 노여움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여움이 히브리어로 헬라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헤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마가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뜨겁게 달아오른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뜨겁게 달아오른다, 열받는다. 참 히브리어가 이스라엘 말이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도 화나면 뭐라고요?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노여움이 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때로는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24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어도 문제고 안 되어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거야. 말하자면 이게 울분이 되는 거예요. 분노 24, 내 속에 울분, 표출 안 되는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열이 24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4시 과거의 상처와 사람을 원망하면서 24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이 시간 예배 드려도 분노에 이글이글 타오르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예배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뭐만 가득하냐? 내 주장, 내 생각, 내 말만 24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리시키고 분열시키는 이 사단은요 절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고 있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느 순간에 기도가 아니고 염려를 하고 있어. 어느 순간에 화내고 있어. 그 인간이 나한테 이랬지. 옛날 일 다 생각하면서 어느 순간에 울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죠.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힙니다. 응답이 없는 열매가 맺혀요. 응답이 안 와요. 쉽게 말해 되는 게 없다 이겁니다.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말씀 듣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울분이 쌓여. 아니 남들은 응답 받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되잖아요. 맨날 주는 그리스도라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아. 근데 표도 못 내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보면요 차라리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차라리 나아요. 왜냐?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써요. 왜? 이 상황을 좀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 말씀 들으려고 자기가 애를 쓰고 뭐라도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해봤자 안 되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기도에는 반응이 없으시네. 내가 뭐 좀 많이 부족한갑다 이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교회 안 갈 수는 없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집사고 내가 권사인데 뭐 어쩌겠냐 이러면서 그냥 무기력한 종교 생활,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출발은 뭐냐? 결국 틀린 것에 집착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속에 있는 숨은 분노와 상처와 원망과 내 생각, 내 주장에 집중이 아니라 집착을 하고 있으면서 분리와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지난주에 이제 중직자를 세우겠다. 지난주에 피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응답이 전달되는데 지금 여러 곳에 전도의 문들이 열리고 제자 사역의 문들이 저한테는 많이 열리고 있어요. 제가 금요 예배 때 그랬죠. 내가 지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문제는 자꾸 생기고 자꾸 여기저기 안 좋은 소식이 들리는데 또 나한테 응답도 자꾸 열려요.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다. 결론은 뭐죠? 진짜 중요한 시간표에 사탄이 시험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도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어요. 마귀한테 시험을 당했고 그 시험을 이김으로 해서 마태복음 4장 11절에 마귀는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그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 시간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끊임없이 속이고 분리시키는 이 마귀는 완전히 무너지고 오늘 말씀대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시편 76편은 어떤 내용이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시예요. 이 성경 배경이 뭐냐? 우리 잘 알다시피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까지 보면요.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에 포위하고 지금부터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그야말로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바로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그 한밤에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말하자면 절대 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눈에 안 보이는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한 번에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 엄청난 승리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찬양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6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봅시다. 히스기야가 어디에 24를 했냐?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먼저 이렇게 온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발 한번 좀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약한 나라인데 이러면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될 수 있으면 미국에서 북한을 지금 응징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게 경제 제재 가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다 이거죠.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막 사자를 보내면서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금을 은을 갖다 바치는데 이걸로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 말하자면 교회 벽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냈어요. 성전에 있는 금그릇 은그릇 다 꺼냈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까지 다 꺼내서 보낸 거예요. 우리 좀 봐주십시오. 제발 좀 군대를 끌고 가주십시오 하면서 빌은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틀린 24예요. 틀린 24 방법을 쓴 거예요. 온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집착이죠. 틀린 방법에 24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말로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그게 틀린 24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 사네립 왕이 더 악해졌어요. 앞에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라고 아람으로 고함을 질러요. 말하자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고함을 지르는데 뭐라고 하냐? 너희는 저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에 속지 마라.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줄 거라는 말에 속지 마라. 너 이미 우리의 신이 너희의 신을 이겨버렸다. 막 이러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니까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하나님 믿는 히스기야 왕을 영광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절망하게 만들려고 이 사탄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나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진짜 올바른 집중 24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야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이 왕이 입는 이 비단 옷을 벗고 거칠거칠한 베옷으로 갈아입었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칠거칠한 베옷으로 갈아입고 저 성전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도요,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과 몸이 온전히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의 심령으로 스스로 내 몸에 괴로움을 가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겠다. 몸에 괴로움을 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집중이 포인트예요.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모든 다른 방법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해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초월 아닙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임하시는 보호자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18만 5천인이 그날 한밤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은 분주히 도망가다가 자기 부하의 손에 암살당해서 그날 밤에 죽어버려요. 말하자면 이게 뭐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영적 싸움에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겁니다. 우리 이거 온도 좀 더 내려주세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24하고 있나요? 무엇에 집착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24하고 있는 그것에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집착하나요? 무엇을 24 생각하고 있나요? 그게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천국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내가 집착하는 원망한 대로, 내가 불신앙한 대로, 내가 걱정, 염려하고 분노하는 대로 응답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일대지 복음 집중 24예요.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집중이에요. 24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내 신앙생활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머슴들이 있었어요. 머슴, 노예.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그 노예대장, 그 머슴 문서를, 노비 문서를 완전히 불태워 버리고 이제는 해방받았다, 이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종인데요? 우리가 율법의 종이고 죄와 사망의 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냥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말로 한 게 아니에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완전히 속량, 해방시켜 버리셨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닌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보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이 예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십자가에서 본인이 대신 저주받으시고 대신 모든 고난을 받으셔서 이 모든 그것을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57절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했어요. 문제는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진짜 내가 해방받았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끝내셨구나, 나는 속량받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게 와 닿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와 닿지를 않아. 항상 열받아 있는 거예요. 항상 분노, 울분에 사로잡혀 있어. 항상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집착. 이런 틀린 집착을 하고 있으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남들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18절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 다 보여줘요.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면서 모든 거 다 자랑합니다. 이게 뭐죠? 틀린 응답을 자랑한 거예요. 히스기야 생각에는 그게 응답인 거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건 사실은 진짜 응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자랑해. 왜냐면 히스기야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었거든요. 큰 왕궁을 짓고 금은 보화가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런 것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나를 알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틀린 응답에 집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주장에만 자꾸 집착하고 내 주장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 주장하면 뭐합니까? 내가 말로 이기면 뭐합니까? 내가 되는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왜 생각이 복잡합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 이거 하나면 충분하다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숨은 계산이 내 머릿속을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왠지 나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아. 내가 뺏기고 사는 것 같아. 생각이 복잡해요. 말도 복잡해요. 삶도 복잡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치유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집중입니다. 집중. 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인디언 추장이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백인들한테 땅 다 뺏기고 모든 거 다 뺏기고 거지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인디언 추장이 항상 울분과 상처에 잡혀있던 인디언 추장이 어느 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가 이제 설교한테 한번 가본 거예요. 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처음으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 그런데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추장이 너무 고마워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데 주머니에 2달러가 있네. 큰 돈이에요. 그때 2달러 꺼내서 딱 성전에 드렸어요. 선교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추장이 완전히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가장 소중한 담요, 인디언은 담요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침대 겸 모든 거 다인데 담요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그동안 괴롭히는 사단 권세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추장이 너무 감동해서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있나? 내가 평생 친구처럼 여기던 나의 말, 인디언은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친구거든요. 말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또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추장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너무 감동했어.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드릴 게 없는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했다고 합니다. 이게 예화인데요.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이 10절 말씀의 성취예요.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을 주를 찬송하는 걸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치유라는 겁니다. 울분과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사 주님께 감사와 찬양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일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8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토일은 빼군요. 40일 새벽 기도로 집중을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셨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얼마나 더 두드려 맞고 얼마나 더 고통당하고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40일 집중을 통하여 끊임없이 상처에 집착하고 분리와 분열의 영역에 속는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속량하신 그리스도께로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2번 대지 기도 집중입니다. 우리가 2번 대지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말하자면 전쟁을 끝내버리셨다 이겁니다. 모든 적군의 공격, 화살, 방패, 칼, 전쟁 주님이 완전히 끝내버리셨다. 여기서 사바르라는 말이 나와요. 없이 하셨도다. 이게 번역된 게 지금 사바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완전한 파괴를 말해요. 완전히 쪼개버린다. 완전히 파괴한다. 그 뜻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탄과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거기 3절 앞부분에 보면요, 거기에서라고 돼 있어요. 대체 어디에서? 거기에서가 어딘데요? 2절이지 않습니까? 2절에 그의 장막, 그의 처소, 그의 장막, 그의 처소에서 완전히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의 장막, 처소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게 원어로 은밀한 굴을 의미해요. 은밀한 굴, 사람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은밀한 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깊은 기도, 집중 기도를 의미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돼 있어요.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그 은밀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그 우상 숭배하는 800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800대 1로 해서 싸워 이긴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어요. 엘리야는 생각했죠.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메시지를 해도 그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능력을 보여도 그 사람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800대 1의 그 갈멜산 싸움에서 승리했는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하고 실족해서 죽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저기 호렙산으로 가라 그러죠.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을 주시리라 기다리는데 큰 바람, 광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요. 근데 태풍이 부는데도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요. 산이 흔들려요. 그래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 그 다음에 온 산에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언제 응답이 오나요? 바람도 지나가고 지진도 지나가고 불도 지나가고 그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나요? 너희들이 어떠한 큰 영적 싸움을 하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헌신을 하고 믿음을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하나님의 음성 응답은 언제 오냐?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네가 하나님께 진짜 집중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우리 히스기야 보세요. 그렇게 온갖 방법을 써도 아수르 왕이 꿈쩍도 안 했는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집중 24를 했잖아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집중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파송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집중하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마음이 통하는 그 짧은 한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파송됩니다. 하늘 보호자의 권능이 움직인다 이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금식하면서 하냐 방언하면서 하냐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얼만큼 집중하냐 진실하게 기도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응답 24, 우리 2022년도 원단 말씀이 응답 24 아닙니까? 이게 뭔가요? 기도하면 무조건 24
24시 응답해 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무엇에 24하든 그대로 응답이 온다는 뜻이에요. 내가 정말 24시 남의 말하고 남을 비판하고 24시 원망하고 24시 불신앙한다 그대로 응답 24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 기도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누리고 24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린다면 그게 어떻게 응답이 내게 되겠습니까?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40일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내일부터 40일 집중 들어갈 거예요. 언제나 강단은 먼저 가야 되거든요. 주의종은 먼저 갑니다. 저는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다 함께 하는 거는 8월 1일부터 새벽 5시 30분부터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인터넷 생방송할 겁니다.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셔서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오실 수 없는 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함께 40일 동안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12절 보세요.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요. cut of princess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세상에서 내가 권세가 있다. 내가 힘이 있다. 성공했다고 하며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 그 사탄의 그 영을 cut of spirit 오브 프린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탄의 영을 컷 오브 끊어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 사탄의 역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 글 올렸죠. 시절을 모르고 철을 모르고 꽃이 피는 게 아닙니다. 꽃이 필 시기에 꽃이 피어야 오래 가는 거지, 잠깐 따뜻하다고 철쭉꽃 피면 다음날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시간표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숨은 분노와 상처에 틀린 집착을 계속할 겁니까? 계란이 밖에서 깨어지면 죽을 뿐이에요. 계란 후라이 돼버려요. 계란은 안에서 깨어져야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재창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40일 집중을 통해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재창조되는 축복을 누리는 40일 집중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부터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집중 새벽기도 실패하는 날도 있고 승리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새벽에 일어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거,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내가 항상 분리하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오직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재창조되는 거, 그게 이번 40일 집중을 통하여 받을 가장 큰 응답이에요. 우리의 영적 DNA가 완전히 재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의 현장을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린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집중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에 집중하도록 우리의 영적 DNA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현장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미래가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언약하신 대로 모든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를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며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